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날 때 저희가 말씀 뽑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제가 말씀을 120개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과 우리 청년들까지 말씀 뽑기 하고요.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주일에 부서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넉넉하게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송구영신을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소망으로 부풀어 오르고 기대감이 막 저절로 생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더 잘 풀릴 것 같은 소망을 우리가 늘 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우리가 인사로 건네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내년에는 더 잘해보자. 이번에는 좀 다를 거야. 이런 소망들이죠. 여러분,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소망을 품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쩌면 그런 고단한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런 기쁨과 소망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바지만 우리가 이런 말들,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내년에는 더 잘해보자, 이런 말들을 작년 이맘때도 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전년에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품은 소망만큼 순탄하던가요? 여러분, 지난 2025년은 다들 평온하시고 순탄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때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 기대했던 만큼 달라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걸음들이 무거워졌던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시간이 지나면, 이 해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에 너무 기대는 게 아닌가,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이런 시간인 거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분주해지고 다시 지치고 다시 기대한 만큼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매년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런 말로,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는 것이 과연 이 송구영신의 의미로 충분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반복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신의 의미로 품어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2026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바벨론 포로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깊은 상실과 좌절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이사야서를 구분하는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남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심판을 경험한 이 백성들, 곧 바벨론 포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위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43장 말씀은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참 참혹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죠. 성전이 불타 무너졌고 왕조가 끝났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거의 신앙적 붕괴에 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났죠.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에 머물면서 소수 민족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죠.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 힘도 없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태. 그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그리고 미래는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고정될 수밖에 없었냐면 과거를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건 그 과거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역사들, 그런 기억들을 이제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그들이 반복해서 되뇌이며 떠올렸던 그 하나님과의 찬란했던 시간들은 언제였냐면 출애굽의 기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영광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또 다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을 그들이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포록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리켜서 기억에 의존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과 기억만이 신앙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 따라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미 모든 희망이 고갈되어졌던 사람들, 현재를 견디기도 버거운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반복해서 되뇌며 그것만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과거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추억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옛날 일을 뭐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거의 유일한 이 소망의 근거였던 그 과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승리의 역사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잔인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을 붙잡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과거에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의 영광, 하나님과의 기억, 이거 참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과거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과 기억 자체를 문제 삼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기억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순간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요, 같은 선교지에 같은 사역으로 3번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이 다바오라고 하는 곳인데, 매번 갈 때마다 그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쳤지만, 여러분, 한 번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선교 그 기간 동안 임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 또 함께했던 장로님들, 이 모든 팀원들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막 느끼면서 사역 내내 기쁨이 넘치고 집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도요, 그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서 막 청년들이 막 열정으로 막 변화되고 결단하고 막 그렇게 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같은 사역지를 같은 사역으로 3번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제 그런 큰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 은혜 자체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그 은혜를 받았던 청년들이 다음 해에 같은 선교에 또 지원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원할까요, 여러분? 이미 한번 다녀왔는데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가서 그때 느꼈던 그 하나님과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를 또 느끼고 싶은 마음에 선교를 다시 지원해서 다녀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이미 경험이 있죠.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그때처럼 이번에도 은혜가 넘치겠지. 그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바로 그 그때처럼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실망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큰 은혜로 그 사역 내내 역사하셨지만 그 그때처럼이라고 하는 그 기억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방식들, 이전에 느꼈던 감정들,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모양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 주셨어 라고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감사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대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방식, 과거의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크기나 모양에 당신의 자신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자유로우시고 필요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신앙의 최종적인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어야 하는 건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감정들과 기억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만한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켜주셨던 시간들, 우리가 그 고난 속을 버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는 2025년의 은혜이니 여기에 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제의 은혜를 그대로 복사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보라입니다. 보라. 저는 2026년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네가 뭔가를 행하고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는 새 일을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관심, 2026년을 소망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죠?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온통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 행함, 그것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아마 조금 빠르신 분들은 2026년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리나 플래너에 이미 그런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2026년엔 이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벌써 막 기록해 가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성경 일독을 꼭 하리라,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조금 하리라. 다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들은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 어떤 행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계획을 하기 시작하죠. Do something, do,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전부 무너뜨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무언가를 응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좀 수월하게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요,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원어의 시제를 잘 살펴보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새 일은 새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준비되어지는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편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덧붙이시기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무언가를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냐 보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 계획, 내 소망, 온통 그것들에 고정되어 있어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 새 일에는 우리가 시선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 일이라고 하면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 상황이 조금 개선되어지는 것, 올해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새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다쉬라는 말은 이전 상태를 조금 고쳐서 변화시키는, 고쳐 쓰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작, 그 새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보면요, 출애굽은 분명히 위대한 구원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권세를 꺾으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반복해서 다시 사용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보다 더 깊고 더 큰 구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 구원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언약의 역사를 향해 하나님은 나아가고 계시고, 지금 그것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조금 나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졌어야죠.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졌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 관점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는 여전히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광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그 자리, 우리가 실패라고 여겼던 그 자리, 그리고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재해석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결심 이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의 시간은 내가 내 힘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정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새 일, 하나님이 보라 하셨는데 그 새 일을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무엇을 낸다?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와 사막은요, 특별한 의미거든요. 광야는 준비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막이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방향을 찾기도 어렵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생명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사막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고 길이 없고, 그래서 오래 머물 수 없는 죽음의 어두움이 짙게 내리깔려져 있는 그런 공간들. 다시 말해서 광야와 사막은 인간의 힘이 완전히 무력해지는 자리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의 인생,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광야와 사막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어서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매년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늘 무엇이죠? 그 광야와 사막이 올해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어보지만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 위기가 없는 삶,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건 거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광야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막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던 출애굽의 은혜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출애굽 가운데 무언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봤을 뿐이에요. 애굽에서 큰 권능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니, 홍해를 가르셔서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모든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른 목을 축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매일같이 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본 거죠? 광야에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00만 명을 헤아리는 민족이잖아요. 더 넘을 거라고도 말하는데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음식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며칠이 아니라 40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이려면 그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내시죠. 한 번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여러분, 200만 명과 그 가축이 함께 물을 마시려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반석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서 200만 명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물을 마셨을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아마 그랬으면 앞에 있는 사람 물 마시는 동안 뒤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200만 명이 단 한 번에 자신의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쏟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내가 더 잘해봐야지. 이거 아니죠? 나의 계획,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쯤 되면 아멘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광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갑자기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광야와 같은 내 인생, 사막과 같은 내 인생, 그래서 늘 고난과 갈증과 굶주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살아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그것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또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견디며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하나님, 그런 삶의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